예수님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소망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면서도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지도 못하고 천국 백성의 모습으로 사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우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20장 26절부터 34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아람을 다시 물리치고 아합과 베나닷이 조약을 맺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영적 싸움에 실패하는 이유, 죄와 은혜의 본질, 신앙평가 기준에 대해 한번 깊이 성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분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한 베나닷은 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준비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실패를 하면 그 원인을 찾고 문제점을 보완한 후 다시 도전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람 사람들은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한 원인을 찾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생각한 패배의 원인은 이러합니다. 여호와는 산의 신이기 때문에 산에서 싸워 졌기 때문에 골짜기 신은 아니기 때문에 골짜기에서 싸우겠다. 아람 사람들은 군사력이 월등했음에도 패배한 원인이 여호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아람 사람들은 패배의 원인을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아람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에 올바른 대응책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은 잘못된 대응책을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을 침략한 아람 사람들의 패배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들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복음을 믿어야 하고 경험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부정하는 그리스도인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복음에 대해 무관심하고 무지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소망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면서도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 땅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백성의 모습으로 사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하면서도 자신의 마음대로 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베나닷과 아람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구원에 대해, 천국에 대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심지어 전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베나닷과 같이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는 하나님, 복음에 대해 너무 막연하고 피상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 또는 세상, 교회 등 피조물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람 왕은 문제의 원인을 잘 분석했지만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의 문제에 대해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영혼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원인을 잘 분석했지만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간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등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잘 모르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경험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관심을 갖고 더 알게 되고 더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일으키는 죄의 본질이 자신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창조주처럼 생각하는 교만, 자신의 힘과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보다 뛰어나다는 교만, 하나님의 도움 없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진리를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겸손으로,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겸손으로, 스스로가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더욱 알고 경험하는 것이라는 진리를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패배의 원인을 잘 분석했지만 패배의 본질을 알지 못한 베나닷은 결국 또다시 패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패배의 원인을 영적 싸움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잘 분석합니다. 그러나 영적 싸움이 필요하다는 것에만 동의하지 영적 싸움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고 무지하기 때문에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나다 당을 통해 우리들에게도 경고하고 계십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영적 싸움이 무엇인지 모르고 관심이 없다면 계속 죄를 지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위해 죄 해결을 위해 삼위일체 하나님, 복음, 영적 싸움 등 기독교 기본 진리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믿고 경험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인은 이미 승리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깨닫고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지배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합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 베나닷과 조약을 맺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아합이 베나닷과 평화의 조약을 맺은 일은 다양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열왕기서 저자는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합이 베나닷과 조약을 맺은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승리한 전쟁 협상에 대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선교를 하는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교회보다 가정에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다. TV, 유튜브 등을 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다 등 드러나는 현상과 행동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기준이 성경의 평가 기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소중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없는 예배는 가증한 것이라고 하시며 예배를 그만 드리라고 하십니다.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와 가정은 모두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 제국이 점령한 식민지들에 대한 통치와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노마의 길은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보면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일어난 일이나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 명확합니다. 이스라엘의 신명기적 신앙관에 비추어 보면 아합 왕은 아마도 아람과의 전쟁의 승리가 자신의 순종에서 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합은 소망 없었던 과거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신이 승리한 것처럼 하나님을 배제한 결정을 내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간절하게 기도했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고 있습니까? 응답받기 전에 간절한 모습이 응답받은 후에도 유지되고 있습니까? 저의 모습을 보면 역시나 소망이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한 문제가 해결되면 그 후의 일들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저의 마음대로 할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거저받은 구원의 은혜, 즉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조금 변한 모습마저도 저의 자랑으로 바꾸는 모습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큼은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싶어하는 옛 본성을 소유한 우리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고 무지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깨닫게 되고 경험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어리석게 보였던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씩 지혜롭게 여겨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우리들이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우리들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거룩할 수 없는 우리들이 거룩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깨닫고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적용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 싸움을 이기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죄가 해결되어야 한다, 은혜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에 만족하고 있는지, 죄와 은혜의 본질을 이해하고 경험함으로 실제적으로 삶에서 죄를 해결하고 은혜를 받고 있는지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자신의 신앙을 드러난 결과로 판단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로 판단하는지, 자신의 신앙 평가 기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